사무엘상 1장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 오늘은 오후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잖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가만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마시는 은신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나에 대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린 기도는 기억나시죠? 연속되시죠? 한나가 드린 기도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로 모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겠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18절 같이요.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나이다. 예. 오래전에 이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여 목이 쉬고 지쳐서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들, 이런 감격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때문에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이때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 엘리가 좀 어떤 분입니까? 이 좀 영적 통찰력이 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입을 주목하다가,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하다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원통하고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심중의 괴로움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한나가 이런 그에게 엘리를 향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엘리는 지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엘리를 어떻게 여겼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오후 시간에 한나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지도자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만한 일들이 혹시 보였다고 하더라도 한나의 이 예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된, 예를 들면 제가 지도자된 바로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도자에 관한 한 항상 이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잠깐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어떤 이 도구, 기구들을 놓고서 잠깐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소중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다루는 그 건물, 그 도구들 다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바친 지도자 소중하죠. 자, 그렇게 항상 소중해야 되는데 지도자도 그러다가 보면 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같이 완전히 정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술 끊으라고 이렇게 술 먹고 여기 왔어 그러서 술 끊으라고,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전적인 말인데, 너무나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어요.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내 사정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다. 자신이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 뿐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한나는 주의 종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그 축복의 말을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렇게 축복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도 하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확 자기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나도 목사님한테 갚아야지. 아니, 목사님한테 갚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열심히 축복할 테니까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감사한데요,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 보내고 한 것들 아멘으로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엘리가 비록
그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축복의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답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또 내가 40일이면 40일, 50일 내가 기도 채우고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남편하고 자야죠. 남편하고 같이 신혼부부처럼 자야 애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게 참 귀중한 겁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8절의 쭉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회를 내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의 말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또 그는 그 서원한 대로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다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가 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한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한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결코 잊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까지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조치를 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결정적인 요절, 마가복음 9장 29절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다 알고 계시면서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기도의 안식,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최근에 하나 생각나는 이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기도의 안식.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일정을 한번 쭉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나는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잖아요. 안식. 자,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기도회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뢰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다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걸어가는. 기도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라도 운전할 때도 어떤 걸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저희 노예에 한 분 목사님 계신데 딱 운전대에만 하시면 기도를 하시고, 한 번은 이게 차를 대는데 저쪽 건너편에 대야 되는데 이쪽 건너편에 차를 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쪽 건너편으로 차를 대려고 차를 탔는데 또 다시 한 3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저쪽 건너편에다가 차를 대십니다. 이분은 기도의 안식이 뭔지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쉬운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면서 기도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9장입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오후 시간이니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 부분입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우리의 기도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도가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건이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실까봐 이해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모로코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로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로코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자식을 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주 분명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번민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인나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의 뿔은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말씀하고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는 그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기도 응답 이후. 기도에는 세 단계가 있는 거죠. 응답, 기도 이전.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는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경문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단계 중에 기도 이전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열광적으로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다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겠죠? 뭐야 이거 오늘? 네. 기도 이전에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단계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상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기도의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드렸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시면 4장 2절인가요?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예.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한 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서원 기도를 했다면 그 서원을 갚아야 되겠죠. 자,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아주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자,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세요 그랬는데 1억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1억을? 예? 1억 너무 약한가? 10억으로 할까요?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합격시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바로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그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응답받은 한나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할 때의 마음과 기도를 응답받은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서원 기도하기는 쉽지만 서원대로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얻고 나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한나도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엘리제 사장한테 내가 맡겨야 되는데, 이 엘리제 사장 지난번에 내가 기도하는데도 술 먹고 기도한다고 말한 분인데, 이런 사람, 복음적이지도 않은 이런 분한테 내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못 맡깁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인본적이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서 아들을 못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더라도 집에서 키우면서 바치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들이 더 생기면 그때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여전히 많죠.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 이전보다도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 영적의 싸움의 대결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고요. 여러분,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요새는 이 책이 좀 절판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뭐 그냥 구분 없이 신부님이십니다. 루이 에블리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꾸로 기도하려면 너 그때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것 좀 해다오 하고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 집사님 기도하는 것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면 남성교회 회장이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담당자들한테 좀 약간 이렇게 하여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들을 실천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응답 이후의 복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놓고는 그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전혀 엉뚱한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존귀하게 이름을 높여줬더니 그 이름 가지고 계속 인기를 얻으려고 뭐
여기저기에 뭐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좀 그냥 인기 없는 책을 위해 적겠습니까? 저는 인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줬더라도 그가 다시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호되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도 꼭 암송해 주시길 바라는데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다 잘 보는 데다 꼭 써놓고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축제교회 성도는 기도도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는 성도들이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10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다. 저 사람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안 받고 있을 때가 더 낫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더니 응답을 받더니 엉뚱한 짓을 하더니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선도 그가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뽑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그 기도의 그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응답받은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시편 106편 15절의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을 주실 때에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 모세가 의기양양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부족한 점, 죄인 중에 개수에 질그릇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다 올려서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 모세는 응답을 받아놓고 이 패역한 너희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응답해 주는 것처럼 반석을 막 승질내면서 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 느보산에서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선 그냥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냥.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이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으라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나이에 죽으라 그래서. 무슨 이건 제가 윤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서원을 갚았습니다.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가 강조돼야 돼요. 짤 없이 딱 핑계, 타협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고스란히 아들을 딱 바쳤어요. 약속대로 딱 바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딱 바치셔야 돼요. 딱 해놓고서는 반은 또 내가 우리 아들 사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둘 다가 부부가 직사하는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해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딱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집을 팔았으면 고스란히 다 드려야죠. 그러면 아니면 고스란히 안 드릴 거면 고스란히 다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는 뺐습니다 하고 말하든지 다 합니다 그러고서 뺄 건 빼고 다 합니다 그러고서 내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이 서원을 갚았습니다. 아멘. 한나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대개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때가 되자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한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온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어머니로서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정을 끊기란 죽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이 들 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 문제로 괴로움을 겪었으므로 아들에게 푹 빠져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기 이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나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바를 지키는 책임성 있고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게 좋죠. 큐티 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한나는 서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플러스 100점. 네, 플러스 100점. 저한테 카톡 보낼 수 있는 권리, 증정. 예,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부터 결코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놓고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훈련받게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서원을 갚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떤 복을 받았죠? 자, 사무엘, 한나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플러스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덤으로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건 참 또 하나의 한나를 감격스럽게 하는, 한나에게 참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찬양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방을 놓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또 이 교회를 놓고 또 자기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한 여인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